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거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랐을 때에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눴던 그러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대표로 그렇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아합 왕이 시돈의 사람의 왕인 그 딸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었고 또 이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로 삼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정치 종교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기근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기근이 있을 것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애굽 전역에 또 인근 나라에 수배령이 내려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터폴 국제경찰에게 수배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의 눈을 피해서 감염기간 거의 3년 반 동안을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린 시냇가와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가뭄을 선포한 후 거린 시냇가에 머무르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명을 다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거린 시냇가에 숨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선포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선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일들이 여러 가지 종교적인 탄압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눈앞에서 서슬퍼런 그 앞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더 흉악한 이방신을 섬기는 이 아방왕의 앞에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린 시냇가에 숨고라고 말씀합니다. 거린 시냇가에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아합이 두려워서 스스로 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린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거린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지켜주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숨으라고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 개인이 숨는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선포하는 자로서 그가 숨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숨어버렸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숨었다는 것은 세상이 캄캄한 암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말씀이 숨어있는 시대였습니다. 말씀의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 제사장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방법으로 순종했을까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리 시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비록 엘리야가 전국의 이웃나라까지 수배범의 신세였지만은 그러나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때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몇 년간 엘리야는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이 기간에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다음 사역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리 시내가는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시내였기 때문에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곳에서는 며칠도 지내지 못했을 겁니다. 금세 물이 말라버렸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면서 시냇가의 물도 그곳에서만 마르지 않도록 풍부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금세 시냇물을 마르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물이 말랐다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야 됩니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그린 시냇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엘리야가 간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시냇물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사역자의 길에도 믿음의 길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6장에 보면 오병 이후의 표적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 가운데 또 그들은 밤새도록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사단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풍랑을 만나고 또 메말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여정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마실 물도 없을 정도로 물이 마르게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게 잘 풀리고 만사 형통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앞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신앙의 길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입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반드시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뱀같이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어려움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에도 말씀해 보면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고 밤에는 불 기둥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뜨거운 그런 태양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산을 펼치듯이 구름을 쫙 펼치면 그 가운데도 시원했던 거죠. 밤이 되면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따뜻한 임재 가운데 그들은 밤에도 추위를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는 아말렉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어서 고생을 했고 음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거린 시냇가에 물을 마르게 하셔서 엘리야가 마실 물을 끊어버리시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거리 시냇가에 숨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리 시냇가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힘과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거리 시냇가에 있다면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의 기간임을 믿고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묵묵히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까마귀를 통해서도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고 까마귀가 울면 흉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흉조로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떼가요,
멀려서 군무를 벌리듯이 움직이면요 아주 기분이 좋지 않고, 까마귀는 또 그런 선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는 소리조차도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그런 느낌으로 들릴 때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까치는 아침에 까치가 울면 아주 기분이 좋은 것이 우리 나라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죽 까마귀를 기분 나쁘게 생각했으면 좀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까마귀는 침팬지에 비견될 정도로 사람 다음으로 아주 지능이 뛰어난 그런 새라고 합니다. 유칼레도니아 까마귀는요, 지능이 아주 높아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그렇게 시험 결과 밝혀졌습니다. 까마귀는요, 딱딱한 호두를 까먹을 수 있는 유일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스로 뿌리로 이 호두를 까지 못하니까 이 호두를 차들이 다니는 길에 던져놓고는 차가 지나가면서 그 바퀴로 그것을 부순 뒤에 그 안에서 알맹이를 먹을 정도로 지능이 뛰어난 새가 바로 까마귀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요, 물이 든 페트병을 보고 사람에게 그 병뚜껑을 부리로 두드리면서 물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1장 5절에 보면은 까마귀를 부정한 짐승에 분류해 놓았습니다. 까마귀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사용할 수 없고 사람이 먹어서도 안 되는 부정한 새로 성경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8장에 보면 까마귀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도구로 등장을 합니다. 홍수 이후에 방주에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맨 처음 내보낸 새가 바로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는 진흙벌에도 잘 견디고 또 썩은 고기도 잘 찾아먹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물이 감한 정도를 노아는 또한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 방주 주위를 빙빙 노느면서 노아에게 물의 상태를 알려주었던 거죠. 시편 147편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할 때에 까마귀를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먹기를 탐하는 그런 새입니다.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갖다 준다고 하는 이 까마귀는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가 자신의 그런 식탐을 억제하고 입이나 발로 떡과 고기를 집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의 이 욕구와 본능까지도 통제하면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의 욕구만 억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자의 욕구도 억제하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그때 왕이 다음날 다니엘이 어찌 되었나 가보았을 때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자신을 상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식욕조차도 억제하셨던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시각각으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피조물들의 그 생각과 본능조차도 그렇게 억제하시면서 그렇게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까마귀로부터 이 양식을 공급받는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까마귀는요, 부정한 새입니다. 먹을 수도 없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인 이 까마귀가 발로 찝어다 주거나 입에서 물어뜯은 고기나 떡을 물어다가 여러 마리가 엘리야에게 갖다 줄 때에 그것을 받아먹고 있는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목사가 어떤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거지들이 깡통에 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필이면 부정한 새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먹이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면서 엘리야는 어떤 우월감이나 자존감이 남아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것 아니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부정한 새를 통해서 받아먹는 그 자신을 통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40대에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에 별 도움이 되지를 못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급식비를 몇 달 동안 못 낸 적이 있어요. 몇만 원씩 되는 거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담임선생님이 전화 와서 근처 사찰에 스님이 급식비를 대줘서 장학금으로 대줬기 때문에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걸 들으면서 참 마음이 기분이 아주 묘했던 적이 있습니다. 재력이 있는 장로님이나 아니면 권사님이나 누가 어떤 교회에서 맡긴 어떤 금액을 가지고 신학생의 가족이 먹으면 좋은데 하필이면 절에 계시는 분을 통해서 하셨을까? 십몇 년이 됐지만은 지금도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섬기는 자의 손을기를 통해서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같이 질문합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러지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신 이가 누구냐? 라는 질문할 때에 욥은 욥기 42장 2, 3절에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스님을 통해서도 먹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로는 까마귀가 먹고 싶은 그런 욕구조차도 그렇게 억제시키죠. 사자가 굶어서 다니엘이 몸이 던져지는 그 순간 뼈마디를 으스러뜨려 먹을 수도 있지만 사자의 입을 닫아버렸으므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들 것 하나도 상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는 그들의 몸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벌쩍 뛰어서 그들의 뼈를 다 으스러뜨려서 먹고 말았던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까마귀를, 때로는 사자를 통해서, 때로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그리시네가의 훈련을 통해서 준비시키십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총리로 세워지기 전에 무려 10년 가까이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하다가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서 갇히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통해서 그는 훈련을 받았던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로 사역에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고 고향에 가서 7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다렸던
했을 그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바울도 쓰임을 받았다는 점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거릿 시내가의 훈련의 삶을 거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지 못하면 주의 종도 바르게 쓰임받기가 어려운 거지요. 7절에 보면 거릿 시내 물이 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 없이는 며칠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라는 명령이 있자 그는 떠났던 거죠. 우리는 거린 시내가에 물이 마르는 것이 우리 형편이 되면 우리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묵묵하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과부를 통해서도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때 다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거릿 시내가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도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엘리야에게 이방 여인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좀 넉넉한 집에 보내시면 참 좋을 텐데 그 가물어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귀한데 왜 하필 이방 지역에 과부에게 보내시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이번에는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는데 과부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에 속하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다른 어떤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향해 갔던 겁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도착해 보니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렇게 청합니다. 이슬도 안 내리는 때에 우물물이라고 물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물이 너무 귀한 때에 나그네가 불러서 물 한 컵을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순종하자마자 바울이 또 이제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음식까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부가 말을 하지요. 그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봤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작정하고 나무를 줍고 있는 중이다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있는 것은 라면 한 봉지밖에 없어요. 이거 먹고 이제는 죽어야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라면 한 봉지 끓여가지고 나부터 먹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사르밧 과부는 만났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물론이고 인근 국가의 수배범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물을 줘서도 안 되고 더구나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열왕기상 18장 10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찾지 아니한 족속이라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족속이든 가까운 나라든 다 엘리야를 보는 즉시 그를 붙잡기 위해서 그를 잡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그는 수배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은 어떤 나라예요? 시돈의 한 나라고 바로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살았던 진정 나라가 바로 이 사르밧이 바로 진정 나라에 속해 있는 도시였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접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접대하고 보호한 것과 비교될 만한 아주 중요한 목숨을 건 그런 의미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믿음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자기가 그냥 만들어 먹으면 되지 왜 굳이 그 마지막 조금 남은 그 사람 거를 달라 그러는데 사기꾼 같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믿음을 주님은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합 시대에 오히려 이방 여인이 믿음이 좋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리 시내가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리 시내가는 성숙한 사명자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방법으로 까마귀와 같은 부정한 그러한 새를 통해서도 우리를 돕기도 하는 장소가 바로 거리 시내가입니다. 정말로 연약한 과부를 통해서 섬김을 받기도 하는 곳이 바로 거리 시내가입니다. 거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은 귀한 겁니다. 뜬금없이 시내가에 가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는 말씀을 믿고 간 엘리야의 믿음도 대단하지만은 먹을 것도 없어서 오히려 마지막 떡 한 조각까지도 뺏어 먹는 처지에 내가 너희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떡 반죽 그릇에 그 떡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게 비지 아니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을 믿었던 사르밧 과부의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교회를 섬겨야 되고 주의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될 때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굳이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주신 것은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여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물론이고 영적인 말씀을 더욱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큰 시내가를 통과해야만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그러한 대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거린 시내가의 훈련과 사르밧 과부의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엘리야는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거린 시내가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장소입니다. 훈련의 기간입니다. 어쩌면 엘리야의 거린 시내가가 우리에게도 날마다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사르밧 과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던 그 시대에 이 사르밧 이 한 도시에 말씀을 사모하는 한 여인에게, 이제 먹을 것조차도 떨어져 있는 이 여인에게, 그러나 마지막 한 그릇 이 떡 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일꾼 종에게 드리는 이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굳이 거리 시내가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시고 이에 섬기름을 통해서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떡 반죽 그릇에 가루가 항상 넘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수년간에 있어서 3년 반에 가까운 전 기간의 대부분을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말씀의 잔치를 넉넉하게 베푸시며 이 가정에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온 북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숨은 시대에 이 과부의 한 가정에만 말씀의 잔치가 풍성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사르밧 과부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할 때에 교회의 섬김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말씀을 사모하며 섬기는 가운데 사르밧 과부가 경험하는 놀라운 복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영천 중문교회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만사형통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길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운 좁은 길이 있는지,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천 중문교회는 아직 거린 시내가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같은 성도들의 연약한 가운데도 주의 교회는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르밧 과부와 같은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며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주님의 말씀에도 아버지 하나며 모든 이스라엘에 보내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 한 그 가정에 보내신 그 복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영천 중문교회에도 풍성한 섬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